신명기 1장 29절부터 3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요, 신명기 1장 29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아멘.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 빅토리아 여왕은 하나님을 아주 경외하는 그런 여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으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여왕이었습니다. 하루는 이 빅토리아 여왕이 특별 열차를 타고 밤 여행길에 오른 적이 있었어요. 이 열차를 운전하던 기관사가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나타난 이상한 현상을 보면서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헤드라이트에 사람 모양의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냥 갑자기 이 브레이크를 잡아서 있는 힘을 다해서 그대로 점거를 했습니다. 이 이상한 존재는 철로에서 막 손을 흔드는 거예요. 철로 중앙에서 막 손을. 그래서 그냥 기관사가 갑자기 이 브레이크를 잡아당겼습니다. 기차는 쫙 미끄러지면서 급정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기관사하고 조수가 내려가서 무슨 일인가 봤는데 앞에 아무 일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사람도 없고. 이상하다. 그래서 조금 더 앞에를 나가봤더니 이 짙은 안개 속에 기관사가 너무 놀랐어요. 물이 불어가지고 철교가 다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바로 그 앞에 철교가 있었는데 철교가 물에 다 휩쓸려가지고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2, 3초만 늦었어도 이 여왕이 탄 기차는 전복되어서 완전히 다 사람들이 다 죽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어요. 조금 전에 손을 흔들며 기차를 세운 그 사람은 누군가? 천사였을까? 기차가 나중에 런던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 비밀이 벗겨졌습니다. 기차를 점검하던 한 이 기술자가 이 기차의 그 헤드라이트 속에서 죽은 벌레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자는 그 죽은 벌레를 헤드라이트에다 딱 붙여놓고 불을 딱 비췄고 벽에다가 딱 붙였더니 거기에 사람의 모양이 나타난 거예요. 손을 딱 들고 있는 그 모양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수수께끼가 풀렸는데요, 이 사실을 여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때 이 빅토리아 여왕이 하는 말이, 나는 그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살펴보게 되면요, 참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40년 동안 길을 걸어왔고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설교를 듣는 그런 내용이 이 신명기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전체는 가나안을 앞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그리고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인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래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 12명의 보고자 중에서 10명이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에 모세가 바로 그 사람들을 훈계하고 또 책망하는 그런 내용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너희가 이럴 수가 있느냐? 현재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참 좋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참 좋은 하나님이라고 강조하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앞서 가신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 앞에 모든 일들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햄 목사님 아시죠? 이 시대에 참 그 빌리 그레햄 목사만큼 참 훌륭한 목사가 있을까 하는 정도로 참 훌륭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요,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저는요 잘생긴 남자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자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가문이 좋은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재주가 아주 특별한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오직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런 신실한 남자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빌리 그레임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을 미리 다 예비해 두셨다가 이 사모님이 기도했을 때에 그에게 응답해서 그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그 사모님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빌리 그레임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 하나님을 잘 따르는 신실한 남자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도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보다도 먼저 앞서서 독일에 가셔서, 물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만은 저를 위해서 아주 놀라운 은혜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물론 질병을 통하여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기는 했지만은 바로 그 독일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제가 오기를. 저는 독일에 안 가려고요, 한국에 가려고, 미군 군인으로서 한국에 가서 좀 폼 좀 잡으려고 한국을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 한국에 안 보내시고 저걸 독일에 보내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거기서 변화되고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집사람을 미리 예비해 두셨다가 제가 배우자를 놓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 집사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또 제가 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목회를 하는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하와이에서 하는 그 예수 제자 훈련, 거기를 보내셨어요. 그거를 다 준비해 놓고 계시면서 저를 거기에 보내시고 시간마다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를
갖게 하는 그런 훈련을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훈련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그것을 흘려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들을 수 있는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도록 앞서서 준비해 두시고 저를 중국으로 또 선교사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저를 퀸즈 영생 장로교회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참 좋으신 하나님을 저는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요, 너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 뜻이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우리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평탄하게 가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 앞길에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막아주시고 또 피하게 해주시고 넘어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문제가 있게 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앞서 행하시고 홍해를 갈라서 대로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갈 수 있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행하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요, 똑같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앞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찬송가 98장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뭐예요? 날 먼저 사랑했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은 나를 아셨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찬송가 가사를 작사하신 분이요, 그것을 고백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아셨기 때문에, 먼저 아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 고백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이처럼 참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만 아실 뿐만 아니라 이제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모세가 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조지 워싱턴이 누구죠? 조지 워싱턴, 미국의 초대 대통령입니다. 근데 그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 되기 전에 이 인디언들과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워싱턴 장군이 제일 선두에 앞장선 거죠. 왜? 장군이니까 앞장서서 그 인디언들과 싸우는데, 인디언 추장이 딱 보니까 저 앞장선 사람이 조지 워싱턴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 부하들에게 그 조지 워싱턴, 그 장군을 집중 사격하라. 다른 데보다도 거기 집중 사격하라.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그래서 그 부하들이 그냥 집중 사격을 했는데요, 이 조지 워싱턴이 죽질 않았어요. 총알이 한도 맞질 않았습니다. 아마 이 사수들이 이 잘못 쐈는지 총이 잘못됐는지 그건 모르지만은 아무튼 안 맞았어요. 그리고 인디안이 졌어요. 그리고 그 인디안 추장이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이 조지 워싱턴 앞에 섰을 때에 인디안 추장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는 당신을 집중 사격을 했는데 어떻게 당신은 총을 맞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신입니까? 사람입니까? 추장이 그렇게 물었대요. 그때 조지 워싱턴이 대답하기를, 나를 위해서 밤이나 낮이나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은요, 건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30절에 이 모세의 고백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이제도 싸우신다 그랬어요. 이제도. 그 전에도 싸우셨지만은 지금도 싸우신다라고 모세가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현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그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홍해길을 건너가게 하셨던 하나님, 그 과거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신앙은 껍데기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은 무기력한 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 군대가 골리앗 장군을 앞에 내세우고 지금 이스라엘을 치려고 앞으로 나왔는데요, 사울 왕이 가만히 보니까 기가 딱 막힌 거예요. 이건 도저히 우리로서는 이길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싸우려고 하다가 그 골리앗을 보고 다 기가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 사울 왕과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전에 싸워주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낙심하고 어리석은 그런 행동만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사울 왕은요, 자기가 싸우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이 싸워야 할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그들 앞에 있는 골리앗은요, 넘을 수가 없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나타나죠. 소년 다윗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고백을 하죠. 이전에도 나를 위해서 싸워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제도 나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도 싸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가족 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교인들 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싸움은요, 이웃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 즉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영적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싸워야 하는 싸움이고 피할 수 없는 그런 싸움입니다. 오늘 이 싸움을 우리가 싸운다고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지금 이 사울 앞에 있는 골리앗과 똑같아요.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싸우실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이길 능력이 본래 없는데 하나님만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지금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이 여호와 니시, 이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다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두려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뭔가가 좀 두려워, 뭔가 새롭게 하기도 두렵고 모든 것이 다 두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오늘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큰 대적이 우리 앞에 있고 큰 성이 하늘을 찌를 듯이 우리 앞에 문제로 버티고 서 있을 때에 여러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대신하여 지금도 싸워주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리라. 흑인 연가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는 약하고 무능하지만은 하나님은 강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요 다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싸요. 다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그냥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기뻐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참 좋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우리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헨리 무어하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헨리 무어하우스, 아주 경건한 신앙인입니다. 이 사람이요 굉장히 어려운 시련을 당하고 아주 낭망해 있을 그때 일이었는데요,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여튼 일터에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그래도 자기 와이프에게, 자기 부인에게 뭔가 하나 좀 주려고 조그만 걸 하나 사가지고 집에 들어옵니다. 그때 응접실에 앉아있던 응접실에 이 휠체어에 앉아있던 소아마비 걸린 어린 딸이 자기를 반갑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들어오니까 좋아가지고 아빠를 바라봅니다. 근데 아빠가 뭔가를 들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휠체어에서 이 딸이 아빠 그건 뭐예요? 그랬더니 엄마한테 줄 거야. 엄마 어디 계시니? 그랬더니 이 딸이 하는 얘기, 2층에 계세요. 아빠 그거 저한테 주세요. 제가 갖다 드릴게요. 이때 아빠가 하는 얘기, 야 너는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애가 어떻게 이거 엄마한테 갖다 줄 거냐?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딸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아빠 내가 이것을 들고 아빠는 나를 안고 가면 되잖아요. 이때 이 헨리 무어하우스가 아주 그냥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그렇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안고 가고 계시는데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 어려운 고통의 짐을 우리가 지고 간다 할지라도요, 우리를 안고 가시는 그 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안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해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안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언덕을 넘으시고 강을 건너시고 그리고 모든 그 가시밭길을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내 지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순간순간 안으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병에 걸려서 죽을 것 같은 때라도, 사업이 망하여서 인생이 끝난 것 같을 때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그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마다 고비를 넘게 해주셨고요, 우리를 안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오늘 31절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너희를 안으사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이 자녀들을 품에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의 그 자녀를 사랑하는 아끼는 마음, 그것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안고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의 극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능력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포로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거기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스스로 갈 수 있겠어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안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번역하시는 우리 박마리아 장로님께는 드리진 않았는데요, 우리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카피를 해가지고 영어 하시는 분들에게 그거를 끼워서 드렸어요. 모래 위의 발자국,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다 들으신 거고 다 보신 거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밤에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따라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을 스크린을 삼아서 그의 지나온 모든 삶의 순간들이 영화처럼 쭉 펼쳐졌습니다. 근데 보니까 모래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자기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이 모래 위에 길게 펼쳐진 이 두 사람의 발자국을 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 한 사람의 발자국이 없어지고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그때가 자기의 삶 가운데서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슬펐던 순간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주님께 항의를
하면서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항상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주님께서 저와 동행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 삶 가운데서 가장 어려웠던 그 순간에는 왜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에 주님이 왜 저를 떠나셨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한, 정말 소중한 아들아, 딸아,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었단다. 내가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그 시간에 모래 위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안고 갔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이 안고 가셨기 때문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여러분, 부모의 품에 안긴 아이가 부모를 신뢰하고 안기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를 안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설날 잔치에 이게 같이 떡국을 먹고 있는데 우리 이창수 집사님 딸이 아빠한테 가서 안기는 거예요. 거기가 제일 편한가 봐. 제일 안전하게 느껴지는가 봐. 여기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먹으라고 해도 안 가요. 아빠 품에 안기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아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안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사정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안고 가시는 분이세요.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낮이나 밤이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바로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다. 그리고 우리들이 해야 될 이 본분은 최대한도로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그냥 맡겨놓고 그냥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 바라보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이건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해바라기가 해만 바라보기 때문에 해바라기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는 주만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바라기가 되어서 정말 우리 앞서가시고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승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모세가 그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앞서 가시면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행하시고 매일같이 메추라기와 만나를 허락하여 주시며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도 이끌어 주시고 앞서 행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싸워주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 우리들은 힘이 없지만은 우리 주님이 싸워주실 때에 오늘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음을 저희들이 믿고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안고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이 시간 온전히 바라보며 의지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퀸즈 영생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아버지 신앙생활 잘 감당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